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일본 그 창공에 비행기가 떴죠. 그리고 그 비행기로부터 알 수 없는 그런 종이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이를 들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했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성을 빨리 떠나십시오. 이 도시를 빨리 떠나십시오. 며칠 후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소식지를 듣고 모두가 반응을 보인 것은 이것은 미군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심리적 전략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성을 떠나기 시작했죠. 드디어 디데이가 돼서 하늘로부터 비행기가 떠서 큰 폭탄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폭탄이 바로 원자폭탄이죠.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던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경고를 귀담아 듣고 그 자리를 도망쳤다면 아마 그 폭탄과 상관없이 살아남았을 텐데 그들은 그 경고를 한 귀로 듣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폭탄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원자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같이 읽자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아,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너희들은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게 바로 주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이 재앙으로부터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겠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떠나갔던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바벨론은 장차 망하는 세상 즉 장망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존 번연의 그 소설을 보면 거기에 내용에 장망성이라는 성이 나오죠. 장망성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장차 망하는 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장차 망하는 성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바벨론을 콕 찍어서 장망성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원수 마귀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죄와 악을 양산해내는 장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은 원수 마귀의 문화가 가득 찬 곳이고 원수 마귀의 세력이 가득한 곳이고 원수 마귀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언론 매체와 모든 TV와 모든 드라마와 모든 영화가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보면 교회를 그냥 아주 몹쓸 집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의 환멸을 느끼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떠나지는 못하게 할지언정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것을 건수로 잡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없도록 구조를 막아버렸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가 힘들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초청해도 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한 전염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성 바벨론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장차 망하는 성 장망성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죄를 먹고 마시며 취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장망성이 주는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영적으로 깨어 살 것인가? 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러분, 사도들이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하러 가면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바로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의 공격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바벨론 성에 머물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성에 머물러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빠져나오지 않고 세상이 주는 연락에 취하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무너졌다는 말은 핍토라는데 파괴되었다, 멸망되었다, 사라졌다, 그런 뜻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고 사라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차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세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에 큰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벨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는 술 취하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악을 행하며 음란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도박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장차 망하는 성과 함께 불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거예요. 히로시마 상공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주는 그 메시지 붙들고 아, 여기 있으면 죽겠거니 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처럼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근성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주는 음란과 바벨론이 주는 죄악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옮겨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에서 속히 나오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의 멸망으로 인하여 받을 손해를 미리 막아주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재산들이 많아질 때에 서로 나누어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에덴 동산 같아서 거기를 선택해서 갔죠. 여러분, 그곳에는 찬란한 바벨론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나의 선택이 옳았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엄청나게 취득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롯의 최후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엎어져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뭐 하나 건진 게 있습니까? 몸만 딸랑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왜 그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성에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손해를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섞여서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복된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옮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과 아무도 만나지 말라 이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바벨론이 주는 그 죄악을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우리의 기대하는 바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을까요?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에 가까워져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과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로 좀 더 자리를 옮기는 결단이 이게 우리를 축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아닌 것, 세상이 주는 것들을 붙들고 돈을 쫓아서 사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의 목표면 내가 모아놨던 그 재산들이 어느 날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다 사라져서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주는 문화에 취하여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기대하며 영육간에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머물지 말라라고 주님 말하며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4절,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정말 중요한 거 있죠? 내 백성아, 첫 번째 거기서 나와야 돼요. 왜? 뭐 하기 위해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재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플레게라 그러는데 채찍질하다, 매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매질하시는,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말이죠,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매맞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어린 날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서 완전히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왔으니 감사한 일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매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채찍질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다 채찍 맞고 다 매질 당하고 나서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지혜로운 자식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겸손함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고 지혜롭습니까?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까지는 주님의 재앙이나 채찍질이나 매질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왜 매맞는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스스로 왜 걸어서 그 세상 큰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죄악에 참여하고 재앙을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젊은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의 앞날에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모든 청년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니 예수 믿는 너는 뭘라고 그렇게 사느냐라고 욕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면요, 그 교회 청년 하나가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의 동아리에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성적 타락과 술 취함과 방탕.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거기서 이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해요. 너 왜 그 바보같이 사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도 우리와 한 가지로 같이 이런 죄를 짓자라고 유혹해 올 때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확실하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너희들이 먹는 그 술보다 훨씬 좋고 너희들이 피우는 담배보다 좋고 너희들의 하룻밤 쾌락보다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를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바보도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자리 잡으니 세상 물결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간에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세상 사람 다 그리러 가니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도 신앙의 중심을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년들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뒷모습이 주만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고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봅시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겁주려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평강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하죠. 부인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성장구하게 하시고 모든 바벨론부터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동진아, 너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지 아니?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더 좋은 본향이 있다.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천국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을까요? 죄짓기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성적 자기 주도 결정권이란 게 있어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죄 짓는데 네가 뭐라니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동성애, 우리는 주구장창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한 나라치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 겁니까?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죄짓기에 너무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이 주는 그 쾌락에 취하여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 앞선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쳤던 이유는 잠시 고통받고 나면 자신을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치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을 때 그는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천국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보는 순간에 자신에게 날라오는 그 돌이 때리는 고통 따위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그가 본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돈을 버십시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사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직장 주셔서 이 귀한 물질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디를 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까? 어디에 이 물질을 사용해야 주님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까?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귀한 물질 사용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전도하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장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요. 그래서 바벨론 따위는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부럽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창창한 미래가 있는 젊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도 죽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이 믿음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한 조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들어가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열쇠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믿음 한 조각 붙들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지만 여러분이 세상 끝 사랑하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 주는 거에 취하여 삶을 살다가 마치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착각하고 삶을 살게 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입은 줄 알았더니 벌거벗은 자가 되어 여러분에게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믿음 한 조각이 없어서 멸망받습니다. 그 믿음 한 조각, 시시하게 여겼던 그 믿음 한 조각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 한 조각 여러분에게 주신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고 내 백성아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나오세요. 어떤 세상 것과 이 귀한 것들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믿음 한 조각, 세상은 시시하다 하지만, 세상은 돈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믿음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요 힘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시험당하고 그 시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불시험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은혜와 구원을 붙들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억만금이 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귀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이 귀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본향으로 끌고 갑니다. 천국으로 가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져도 믿음 없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다 없어도 믿음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셔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 다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